새롭게 할 수 있어도 좋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의 사랑,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다윗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다윗의 아들은 상당히 많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아들만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에요. 그리고 딸이 1명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1명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낳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아들이 2명이에요. 근데 기록된 아들이 이렇게 전체 13명과 19명, 이게 19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의 아들을 7명의 여인을 통해서 낳고 나머지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여성은 주연급으로 나오는 여성 외에는 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인 외에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은 엄청 많다, 아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30명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또 여인도 많고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왕의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 왕궁은 저도 이렇게 역사책 보니까 왕궁은 1등밖에 없어요. 1등 외에는 다 그냥 숙청이에요. 1등이 되지 않으면 그냥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2인자도 없어. 2인자가 되는 순간 도망자예요. 항상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게 이 왕자의 세계죠. 근데 그런 세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황정상 어떻게 보면 이 아들들이 온전히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이 나라를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거야. 이런 욕심에 가득한데 그 아들들이 뭐 얼마나 인격이 대단하고 훌륭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가정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나라 일을 하고 또 이러다 보면 자녀들을 잘 돌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1명, 2명이다 그러면 사랑으로 돌보고 하지만 뭐 자식이 30명이 넘는데 어떻게 다 돌아가면서 돌보겠습니까? 자신이 정치하고 뭐하기 바쁜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돌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제 부모잖아요. 압살롬은 아들이고 그 입장에서 이 어버이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그의 녹아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줄거리를 한번 이야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왜 반역을 했을까? 왜 이유도 없이 그랬을까? 성경을 물론 많이 읽으신 분들이야 이래서 알겠지만 우리는 뭐 한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내용의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다윗에게는 첫째 아들이 암논이 있었어요. 암논. 저는 암논이라고 해요. 암논. 아주 그냥 이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이 누구를 사랑했냐?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안 요나답이 누구냐? 이 암논의 친구예요.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병든 채 한 다음에 다말을 한번 불러봐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암논이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병든 척 해가지고 아버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제 누이 다말이 해준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낫겠나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래? 그럼 다말한테 가서 과자 좀 구워주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암논의 집에 다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암논이 딱 음식을 하는 다말을 보고 강간을 하죠. 거기서 강간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내쫓았어요. 나가라! 그러니까 다말은 졸지에 과자 하러 왔다가 강간을 당하고 내쫓긴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쓰고 울면서 집에 돌아가니까 압살롬이 그 오빠인 압살롬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암논이 그랬습니다. 암논이 그래 암논이 그래서 압살롬이 원한을 품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그 압살롬에게 무슨 양털 깎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요청을 한 거죠. 그 왕자들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같이 와서 좀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오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괜찮아.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서 암논과 그 아들들이 같이 갔죠. 그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딱 죽이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화가 나서 압살롬을 불러와라. 근데 압살롬은 도망가고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도망가고 압론은 이제 죽어죽게 됐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압론은 죽었고 압살롬은 살아있는데 없으니까 압살롬을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찰나에 나중에는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압살롬을 데리고 왔으면 아버지가 그래 압살롬아 너 마음고생 많았지 뭐 사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다윗이 안 만나줘 압살롬을. 그래서 압살롬이 거기서 확 마음 상한 거예요. 나를 안 만나?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내 책임이야? 그러면서 분노를 갖게 돼요. 아버지가 잘 돌보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야망도 있고 뭐 이런 찰나에 이제는 다윗을 이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입구에 자신이 재판을 하죠. 이거 왕의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백성들이 왕의 아들이니까 앞에 가겠죠.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되게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요. 이 보통 개역 한글에는 4년 동안 재판을 했다 그러는데 킹제임스 성경 보면 40년간 했다 그러는데 40년은 아닌 것 같아요. 4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요. 마음을 사고 나서 백성들이 어때요? 야, 압살롬 참 대단하신 분이다. 다윗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안 돌보는데 압살롬에게는 가기만 하면 다 도와줘, 뭐 억울한 거 다 풀어줘. 이렇게 민심이 압살롬에게 간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끌어모아서 결국에는 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다윗을 쫓아내고 이 압살롬이 이제는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정복해 하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왕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전장에서 결국에는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죠. 그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 자, 앞에서 언급했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자, 권력이 무엇인지 사람이 권력에 눈이 돌아가면 아버지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권력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신하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8장 5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데려와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이거 보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데려와라. 네, 참 쉽지 않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금 적대적이고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은 신하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얘들아, 너그러이 대우해. 강하게 하지 마.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전쟁에 임하면서도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혈안돼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려고 혈안에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압살롬은 약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어서는 안 될 아들이 어떻게 보면 압살롬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나중에 죽고 나서는 이 죽음의 대성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마귀의 자식과 같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무조건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사람들도 어때요? 처음에 말을 잘 듣죠. 근데 태어나면 말을 잘 들어요. 보통 5살, 6살 아무리 뭐 미운 4살이다 뭐다 해도 말 잘 들어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그래도 말을 잘 듣죠. 그러나 이제 사춘기가 되고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막말하기 시작하죠. 부모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막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어때요?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죠. 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거역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죄인과 같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나온 그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의 불행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괴로워하는 부모의 사랑이 있다. 자, 압살롬이 사실 왜 목술 아들이 됐습니까? 우선은 다윗 탓이에요. 다윗 때문에 압살롬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원인은 아버지한테 있는 거죠.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취했죠. 그게 누굽니까? 밧세바죠. 이 밧세바를 가늠한 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를 죽여버렸죠. 전쟁에 나가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심판을 한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되는데 너 범죄해. 그래서 심판을 하는 게 바로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없애고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빨리 내게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렸습니까? 압살롬의 손에 들렸죠. 그래서 압살롬의 손에 들려서 압살롬이 암논도 죽이고 지금 아버지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느냐? 이 다윗이 벌린 일로 인해서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너 아내를 빼앗은 거 너 은밀히 행했지만 이제는 백주에 행하게 할 거야. 결국엔 이것을 또 누가 합니까? 압살롬이 하죠. 이 압살롬의 범죄, 어떻게 보면 누구 탓입니까? 아버지 탓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탓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버지의 탓을 하는 이 연약함. 저는 이 다윗이, 자기가 범죄해서 아들이 그렇게 됐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 압살롬이 나쁜 악인이 됐어요. 근데 그 악인이 된 계기가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다윗 때문이다라고 완전히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의로워요.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악하고 한 사람은 착하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환경이 중요하냐? 부모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가짐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사실은 압살롬이 아빠가 나한테 이래? 나 삐뚤어부에 나갈 거야. 이것은 자기 책임이지 아버지 책임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이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판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야, 너 예수 잘 믿었냐? 그러면 저 부모님이 잘 안 믿어서요. 뭐 이게 말이 통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잘 믿어서 저도 잘 믿었어요.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어떻게 돼서 너? 우리 각 개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에도 사람이 완악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빗나간 거지, 부모님 탓한다? 이것은 핑계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들이 딱 되면 두 가지 부류의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아이 보면 항상 불평불만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계속 투덜투덜하면서 그래서 곁나가는 거야 막 하면서 그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참 나이도 10대인데 이제 10몇 년 살았으면서 그렇게 결론 내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또 반대로 있는 친구가 있죠. 아주 나이가 어린데 우리 부모님이 약한 게 있어, 연약한 게 있어.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아빠는 집에 밤에 들어오면 그냥 술 먹고 두들겨 패. 그걸 보고 나도 복싱 한번 배워서 제대로 한번 두들겨 패야 되겠다. 그 똑같이 배우는 자손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그렇지만 나는 이 대에서 끊으리라 하면서 끊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탓을 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자기는 잘못 안 했대. 무조건 부모 탓이야. 무조건 환경 탓이야. 피해가려고 그래. 아니에요. 내 탓이 나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변화되기 힘써야 돼요. 사실은 압살롬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아버지가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 삐뚤은 그런 마음을 압살롬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삐뚤은 마음이 결국엔 권력까지 다 잡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의 핑계를 절대로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부모님 핑계도 대서도 안 되고 환경 핑계도 대서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그 마음을 제대로 가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야, 저 집안은 부자니까 뭐 그렇게 되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자기 때문에 나태한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부모님이 부자고 너무 뭐 가진 게 많으니까 자식이 나태한 거야.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하다 그러면 오히려 야 대단하네, 부자인데도 부지런하네, 그러면서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상당히 시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잘못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악인이 됐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나 때는 바꿔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볼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지금 모습이죠. 자, 어쨌든 사실은 다윗은 또 잘못을 했고 또 압살롬은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죽음을 당한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죠?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옵니다. 그가 올라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냐.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뭐냐면 사실은 다윗이 아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자식 자랑을 해요. 아, 얘가 원래 똑똑하다고, 얘가 원래 재능이 많다고, 그러면서 되게 상당히 자식 중심으로 자식을 지켜 세워요. 근데 자식이 잘못된다 그러면 내 탓이라고, 이혜미가 잘못 키워서, 내가 잘못 먹여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잘 되면 자식에게 영광 돌리고 안 되면 자기에게 죄를 돌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탓이다, 내가 좀 더 잘 가르쳤으면 됐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내가 복이 없어서 자식을 고생시킨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뒤집어 쓰는 이런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인간이 심히 악해서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더러운 마음 되어 있고 부패하고 그런 연약한 인간을, 그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야, 네가 잘못했지, 너 심판받아 죽어, 이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죠. 자기 생명보다 더 앞세운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도 압살롬 목놓아 오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처첩과 기린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혜관들과 부하들을 멸하시 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길 뻔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이 6절에 나오죠. 미워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사실 압살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부끄럽게 한다는 게 누굽니까? 백성들이죠. 왜 백성들을 미워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울고 통곡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신하들보다 아들을 너무 앞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자기의 왕관보다 앞세우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백성을 최고로 여겨야 되는데 원수 같은 아들을 앞세우니 화가 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것 다 희생해도 그 하나만은 건지겠다 하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자신의 가장 귀한 외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신 부모님의 사랑에는 그 완벽한 사랑의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지 자신의 귀한 아들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버리고, 다윗에게는 사실 더 귀한 건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보다 내 아들이 중요하다 하면서 울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늘 감격으로 살죠. 은혜로 살아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요.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어 하면서 늘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죠. 근데 그런 은혜가 없으면 늘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쇼의 문화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유교 문화권에 있는 그 쇼의 문화는 되게 대단해요.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수많은 책을 읽은 것도 아닌데 그 문화권이 상당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 쇼에 대한 그런 것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니까 49살에 일기장에 쓴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아침에 신여나무 머리털을 뽑았다. 흰머리가 무엇이 어떠리마는 다만 위로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기록한 게 뭐냐면 이게 49살 돼가지고 흰머리가 있는데 어머니 보시면 안 되는데 왜? 어머니는 백발인데 이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 아들아 너 아직 40대인데 왜 머리가 하얗냐? 이런 근심을 하실까 봐 이게 걱정돼서 이순신 장군이 구석에서 어머니가 안 보는 데서 몰래 뽑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이 유교 문화권에 있는 뭐 이런 거는 이 쇼에 대한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뭐 유럽은 안 그러냐? 제가 유럽에 있는 신화까지 봤어요. 거기 보니까 클레오비스와 비톤 형제가 있어요. 이 그리스 신화에 전해지는 이 소문화의 모범이라고 그러는데 이 형제가 이 어머니를 이 헤라 축제가 개최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거예요. 모시고 싶은데 거기에 소들이 다 써가지고 소를 몰 소가 없는 거예요. 그 수레를 끌 소가. 그래서 이 형제가 이 어머니를 세우고 소처럼 막 달려갔대요. 그 거리가 45스타디온인데 제가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8,325m예요. 8,325m를 어머니 수레를 밀고 막 달리다가 결국 그 헤라 축제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보세요 하면서 이 두 형제가 죽었어요. 네. 황당한 얘기긴 하죠. 근데 그 딱 죽었을 때 그러면서 이 그리스인들이 와 대단한 쇼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그저 어머니 축제 한번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그 그리스 로마 그 광장에 이 두 형제의 동상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철학자들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할 때 이 두 형제를 뽑은 거예요. 이 효심이 대단한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거 정말로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 문화나 유럽 문화나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무슨 뭐 책을 읽습니까? 뭐 제자훈련을 받습니까? 공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써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공경을 안 할 수가 없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얼마나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라는지가 다 보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훈련도 받으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이런 예배 순간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이런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 말씀대로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세워주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부모의 단점 잘못된 거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드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부모님을 사랑하지 어떻게 하면 더 부모님을 세우지 이런 마음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은 사실 이 찬양이 찬송이었죠. 복음성가였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하려다 보니까 3절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3절이 사실 그 어머니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 박재훈 이 작곡자님이 하신 거를 이 3절을 빼버리고 1, 2절만 우리가 부르고 있죠. 이 찬양이니까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어버이의 사랑 위에 녹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나으리라 말도 하지마 나는 어떻게 또 하나이지 낳으시고 비우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은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또한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모님의 그 허물을 기회 삼아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내 시대 때에는 이 잘못된 것들, 그 부족한 것들 잘 보완해서 내 사랑을 자녀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무엇이든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모든 영광들은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사랑에 녹아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분명으로 삼아서 내 자신은 더욱더 하나님의 어떻게 세워질지 내 자신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영광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그 한없으신 사랑을 모르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부모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 실수가 많고 같은 인간인지라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탓을 돌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연약한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변화되기에 힘쓰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매 순간마다 부모를 사랑하는 효를 다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효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읊조리게 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분명히 잘 양육하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정말로 도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